이것이 이른바 3개 28천 하나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보통 3계를 떠난다 또는 3계에 머물러 있는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3계인 것은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그런 경계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3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3계를 벗어난 것이 이른바 이제 성자가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냥 비약적으로 과거 전생의 성분 따라서 이제 벗어난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점차로 공부에 따라서 올라간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에 들어가는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이것은 각 천상의 그런 성분 정도와 이것이 같이 상응되는 것입니다. 가사 여기는 초선천에 나기 위해서는 초선정 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초선천에 지금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마음 정도가 선정에 들어가서 초선정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때는 벌써 초선천에 있는 그런 존재하고 그런 천들하고 이제 정도가 같단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이선정 들어가면은 이선정에 가서 이제 소광천보다 그런 천인 것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선정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는 이 천상에 있는 그런 천인들과 똑같은 선근과 정도가 이제 능력과 이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이것은 유욕천이라 욕계 밑에 가서 우선 지거천, 공거천이라 지거천, 공거천. 지거천은 무엇인가 하면은 땅, 이 지진 말입니다. 지진. 소위 말하면 이제 지진 그러면 결국은 각 원소의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위기, 이 대륙원도 역시 각 원소는 다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 지구나 또는 기타 이제 토성이나 말입니다. 다른 별들이나 이러한 진료를 미처 못한 진료를 의지해 사는 그런 중생들이 이것이 문자 그대로 땅, 지자, 살, 것자 이것이 지거천입니다. 지거천. 공거천은 업장이 좀 가벼워서 이 지거천은 떠나 있는 즉 말하자면 허공 가운데 있는 공중에 사는 중생이지요. 따라서 이런 천인들은 몸뚱아리가 우리 몸뚱아리 같지가 않기 때문에 천중에서 그냥 마음대로 이 공간을 자기 집으로 알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거천에 있는 중생들은 사대왕천, 즉 사왕천 또는 도리천 또는 수야마천 이것을 줄여서 그냥 야마천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왕천 밑에는 이것은 동쪽에가 지국천, 남쪽에가 중장천, 서쪽에가 광목천, 북쪽에가 이제 다문천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러면 어떤가? 이것은 주로 천상적인 것부터서 구분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간은 사실은 섭섭하게도 이 범주에는 아주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님들은 제가 출가를 불문하고서 사실은 벌써 이제 그 이상 여와 있는 상당한 그 정도에 좀 들어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지요. 얼마만치 자기 이제 욕심이 떠나 있는가, 번뇌가 떠나 있는 그것 따라서 정말하자면 이제 이 욕계가 이제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그런 계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거천은 토솔천 또는 화락천, 타워자재천. 그래서 다 천상이니까 천상 이제 나름대로 이제 통력도 있고 신통도 있고 말입니다. 삼령 육통 같은 그런 원래 법성에 갖추고 있는 그런 통은 다 못한다 하더라도 특히 루진통 같은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만 약간 통력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귀신들이나 또는 아귀나 아수라나 그런 것도 이제 통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점쟁이들은 갖다가 이제 아귀가 보통 지켜있지만 그래도 그 상당히 알아맞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천도 이것도 참 보통 그냥 시설에 가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마야부인은 도리천에 이제 올라가셨지요. 역시 이제 부처님
부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이제 10세가 청정이라 어머님도 청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훌륭한 아들을 낳으셨겠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흔히 세간에서 알기는 불교는 자기 부모도 모르고 이제 그야말로 참 그런 요기를 무시한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님을 위해서 여름 동안 한철 3개월 동안을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어머님과 어머님을 이제 같이 지내는 도리천 천상들을 위해서 설거보셨단 말입니다.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얼마만치 효선이 극진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도 역시 그 아들 때문에 아들을 낳고 막 바로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섭섭한 마음이 미련이 이제 남아 계실 것지요. 따라서 갖다가 이제 세상은 더 험하고 생사가 본래 없고 하는 것이라고 이제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다 하셨겠지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열반 들으실 때도 역시 그걸 보면 그 모자에 정리한 것이 그렇게 두꺼운 모양 같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출가할 때 이제 은혜 분홍단 은혜가 그 사랑과 은혜를 갖다 끊기 어려운 것인데 이제 그러나 말이죠. 그렇게 이제 그런 개성으로 해서 이제 우리의 참다운 그런 은혜라는 것은 이것은 다 모두가 다 단의 분홍단, 은혜 분홍단이라 끊기 어렵지만은 인무이라 무위법에 들어가면 결국은 끊고도 갚고도 남다는 그런 이제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열반 드실 때는 어머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신장들이 이제 도리천에 올라가서 보고를 드렸단 말입니다. 모이시여 지금 당신 자제인 세존께서는 열반에 인연을 다해서 지금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러시니까 이제 마하부인이 그야말로 참 눈물을 주체 못하고 이제 내려오셔서 이 관을 지켜보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금관에다가 다 못질을 담으려 했지만은 못질을 해놓은 그 관문이 어머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제 비감에 잠기시니까 이제 관문이 펄떡 열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거기서 이제 딱 관에서 그냥 이렇게 가보자고 앉으셔서 그래서 어머님한테 마지막 설법을 또 하십니다. 어머니시여 세상은 다 무상하고 재행무상 시생멸벌이라 한번 만나면은 꼭 헤어지는 것이고 남는 것은 다 죽기가 마련인 것이니 슬피 말하시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슬픔을 거두시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그때서 이제 빵긋이 마음을 그렇게 이제 위안하셔가지고서 미소를 띄운다는 그런 것이 다 불경에 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가 도리천인 것이 도리천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제 훌륭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리천만 가서 음식을 먹고 싶으면 음식이 갖다 그러는데 앞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오면 갖다가 아니 천상들은 그냥 그런 분단식을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냄새 향기만 만난 말입니다. 그런 것이 모두 불경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야마천은 더욱 말할 것도 없고 도솔천, 활악천 또는 타화자재천 이렇게 올라갈수록 우리가 받는 그런 안락이나 그런 묘락이 더욱더 이제 짙은 걸로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활악천은 가사, 문자 그대로 괴로운 경계도 이것은 전화 유복을 시켜서 그냥 깊고 그런 즐거운 그런 경계로 이제 만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 이것은 욕계천은 이것은 가장 위층 아닙니까? 악마왕은 여기서 삽니다. 악마왕은. 따라서 마왕은 굉장히 그야말로 참 보통 저 밑에 있는 그런 천상보다도 훨씬 더 이제 재주를 잘 부른단 말입니다. 따라 더러는 우리가 앉으시면은 그냥 그 이상한 모양을 내가지고서 오기도 하고 또는 꿈속에 와서 우리 공부를 방해하고 말입니다. 마양은 하여튼 우리가 욕계를 벗어날까봐 우리 종생들이 욕계를 벗어날세라 가지가지 그런 해방을 놓는 것입니다. 친구 모습으로 와서 그러고 이성 모습으로 와서 그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초선청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매를 마음을 닦아서 욕계번뇌를 떠나야 비로소 초선천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삼매란 것은 이것은 욕계번뇌가 떠나야 참다운 삼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정이라 선정에 든다. 입정이라 그것은 욕계번뇌가 떠나야 합니다. 욕계번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식욕, 잠욕, 음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욕계에도 이제 식욕과 잠욕과 음욕과 그런 정도에 따라서 차근차근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사대왕천 다르고 또 도소천 올라가면 도소천까지는 남녀 이성의 정말하자면 이제 결합이 있는 셈이지요. 그러나 야마천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결합이 없단 말이에요. 없이 갔다가 단순히 서로 비치한 이렇게 이제 그 악수도 하고 이제 기쁘게 이제 요 정도가 말입니다. 그 다음은 그냥 악수나 할 정도, 또는 그 다음은 서로 보고 이제 미소나 띄울 정도, 그래 화락 그렇게 도소처럼 갖다가 이제 악수만 할 정도 말입니다. 음욕 정도가. 화락 그렇게 불경이 다 그것이 있습니다. 뭐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화락처는 이것은 서로 비쳐 이제 보고 웃을 정도 말입니다. 미소만 띄우고. 그리고 마지막 하는 이것은 서로 눈으로만 서로 이제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런 정도. 부처님 가르침 참 그야말로 참 기묘하기도 하고 참 묘합니다. 참 보면은 참 그야말로 참 감사하고 기쁘고 이제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공부를 해가지고서 그와 같이 이제 욕심을 다 떠나면 그때는 이제 이 범중체에 난다는 범중체에 말입니다. 우리가 산매를 닦아서 이제 우리가 산채로는 결국 우리가 이제 산매에 들어가서 이제 초선 들어가면 그때는 여기에 머무는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좀 됐다고 해서 자기를 점검해 보면은 욕심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내야 결국 욕계정이다. 욕계에서 이른바 그 정신통이 이른 말입니다. 이른바 그 명상법적 해가지고서 갖다가 조금 더 그렇게 넣어가지고 한 것이지. 그것이 이제 선정이라고 그는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 자기 점검을 잘해야 합니다.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것이 이제 추선천, 이것이 이제 세 하늘입니다. 이것도 역시 차근차근 결국 이제 우리 번뇌가 희박해져 가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선천에 들어가서는 온전히 그때는 그야말로 참 광명이 훤히 빛나온단 말입니다. 본래가 광명인데 삼도 오욕심에 가려있다가 차근차근 빛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선천 처음에는 이제 조금 덜 빛나고 그 다음에는 무량광천이라 훤히 천지 우주에 빛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광음천에서는 그때는 그런 광명으로 해서 그때는 조금도 막힘이 없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무슨 말 하려고 해도 무슨 그렇게 힘쓸 필요가 없이 마음 먹으면 벌써 이제 이심전심으로 갔다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안 듣는 사람, 말을 않고 그야말로 강강중생이 이제 충고도 안 듣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상대하지 않는 그런 직마를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주는 셈이죠. 그것 보고 이제 범단지법이라. 이것이 모두가 다 이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이것이 모두가 이제 범천인데 말입니다. 범천, 브라ಹ୍मణ의 것이 범천이 이제 소속된다고 할 수가 있지요. 좁게 보면 결국은 추선천만 이제 범천인 말입니다. 근데 이런 범천, 이런 이 사선천에 있는 보다 중생들은 역시 아직은 중생이지라 서로 이제 그릇된 짓도 하겠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말 안 드리면은 벌이 모신 거 하면은 상대를 안 해버려요. 상대를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부처님과 열반들 시대도 이제 아는 존재가 이제 차익비구 같이 말 안 듣고 아주 강강한 그런 비구한테는 어떻게 이제 다스려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범단지법으로 대치하라. 마치 범천에서 갖다 상대 않는 법으로 이제 대치하라.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거기 말하는 것이 되겠지요. 충고하면 좋은데 안 들으면 그때는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이제 수가 사는 게 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삼선천 이것은 소정천.
청정이가 아직도 역시 우리가 이 번뇌의 때가 된 남아있단 말입니다. 소정천 또는 훌썩 더 맑아서 한량없는 그런 맑은 것을 또 획득하기 때문에 무량정천이나 또는 변정천이나 끝도 갓도 없이 구석구석까지 삼천대천세계 하면은 이것은 전문이랍니다마는 부처님 나라는 그 전부가 아닙니다. 삼천대천세계가 또 역시 무량으로만 있단 말입니다. 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는 갖다가 이제 은하계가 그렇게 넓고 또 우주에는 그야말로 참 성자라 은하계가 또 있고 말입니다. 그렇게 넓은데 무기양은 그렇게 말했는데 불교는 비거대야 이제 삼천대천세계 이제 10억 세계밖에 안 되는가. 그러자면은 그 10억 세계 삼천대천세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 하나의 그것은 단위고 그런 세계가 또 역시 한도 끝도 없이 무량으로 우주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불법은 그렇게 광대물러난 말입니다. 이 사선천이라 이것은 무은천 번뇌의 구름이 없고 따라서 복생천이라 번뇌의 구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복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때는 이제 보겠지요. 광가천이라 그 넓이가 이제 삼천대천세계에 올려는 같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갖다가 이제 광대무변한 세계입니다. 근데 사선천은 어디에 있는 것이 이건 정범기인데 이 사선천 이 보통 이 광가천 몇 가지는 이것은 일반 외도나 이제 일반 천중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정범기 청정한 조철할 청자 또 범자도 갖다가 이제 이것은 바라문이 범 즉 말하자면 이것도 역시 맑은 범입니다. 청정은 되니까 이것은 성자만 가는 곳입니다. 성자만. 사선까지는 이것은 일반 범부가 갑니다. 가나 이 정범기는 범부는 못 갑니다. 이것은 깨달은 성자만이 갑니다. 물론 깨달음에 이제 심천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따라서 무번천이라 번뇌가 없고 또는 무열천이라 번뇌가 없으니까 항시 청량미를 맛보고 있습니다. 또는 선현천이라 모두가 다 좋게만 보인다. 모두가 다 광명으로 보이니까 이제 좋게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종생들은 좀 나쁘면 좀 나쁘게 보이고 미끄러지고 하겠지만 여기서는 벌써 그런 애증을 떠나 있다. 사랑과 미움을 떠나 있는 그런 성불, 그런 경계란 말입니다. 또는 성전천이라 모두가 좋게 보이니 또 이제 우리가 보는 견해도 온다는 것들은 설량이 되겠지요. 또는 색구경천이라 모든 존재의 끝머리, 모든 정말다 광명의 그런 구국지, 가장 청정한 광명을 여기서 의미하고 생활하는 그런 하늘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화음천이라 신묘한 믿음이 오전에 충만해 있습니다. 네, 금강경에 색이나 소리로 해서는 열애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색도 그 별것이 아니고 광명 그 별것인가 말입니다. 극락세계나 또는 갖다 영혼의 세계는 그때는 소리가 없지 않는가. 하지만은 우주라는 것은 앞서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정확한 그런 수리로 해서 수치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리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이것이 하나의 도리란 말이에요. 도리 어긋나면 그러니까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잘못 삼는 결국은 그건 역사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도리의 특별 심판입니다. 따라서 광명도 청정광명, 태양빛 같은 건 눈부시 광명이 아니라 청정적광입니다. 적광입니다. 고요할 적자 빛광자, 조철할 적자 이제 빛광자 말입니다. 그런 적광은 영생으로 항시 상주부동한 것입니다. 상주부동한 것이고 또는 그런 음향도 말입니다. 음향도 소리도 역시 하나의 믿음도 역시 아주 환영미하라. 그 법화경에 나왔던 화엄경이나 보는 갖다가 이제 그 천사이라든가 그런 음률이 말입니다. 음률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환영이하라. 평화라고 하자 이제 밝은 명자 말입니다. 대하라. 슬프의 자 또는 아담할 말이가 낫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야말로 참
보통 우리가 이제 느끼는 그런 명곡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여튼 그 무상하기도 하고 또는 호전에서 떠나버린 말입니다. 그것만 들으면 그냥 답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런 정도로 이제 그런 신묘한 그런 음악이란 말입니다. 그런 묘음이 항시 우경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사, 광명진언이나 또는 우리가 다른 진언이나 말입니다. 그런 진언도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런 우주에 있는 신묘한 믿음을 정말하자면 이제 그대로 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가다 의미로 이제 의미가 있는 그 한문이라든가 그 의미로 해서 이제 풀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주에는 그와 같이 신묘한 리듬이 항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곡을 좋아하는 것도 이제 그런 리듬이 우리 불성 가운데 원래 있기 때문에 그런 명곡을 우리가 들으면 그만치 우리 마음도 맑아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된 것을 그 탁정이나 이제 그런 예경음악이나 그런 거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 다음은 무색제라. 무색제는 이제 이것은 색을 떠나버린 이것은 하나의 이제 심식만, 마음만, 우리 의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종생이 주관하는 세계입니다. 무색, 공무변체라. 이것은 공이 한도 끝도 없이 삼천대천 세계, 무량무변의 세계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곳, 또는 식무변체라. 즉, 일체가 유심조요, 마음도 유심이다. 모든 것이 결국 그야말로 참 마음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텅텅 비어 보였지만은 법상이 좀 녹아지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참 그 텅텅 비어있는 것이 다만 것이 아무것도 있는 거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식이 것이 거기에 충만해 있구나. 그런 것이 이제 생무변체고 무소유체라. 그때는 시라고 할 것도 없고 또는 그야말로 무엇이라고 이제 이름 지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는 비상체라. 이것은 번뇌가 거의 다해서 번뇌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말입니다. 번뇌가 있는 것은 지각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청정한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도리수화에서 선보시기 전에 6년 고행 때도 이제 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 육사외도한테 가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습니다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삼외도한테 배웠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우리 공부와 이제 관계가 있고 우리한테 아주 훌륭한 그런 휴감이 되니까 그럽니다. 맨 처음에 달가바 외도 말입니다. 이것은 고행외도입니다. 고행외도. 달가바 스님한테 가서 부처님께서는 또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지 그야말로 참 심각한 그런 별별 고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행을 했는데 그 고행이 지금보다 기록에서는 달가바기도 한 고행 배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어디 가서 뭘 배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뭐다 그렇게 보통 잘못 풀이문도 들어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그것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즉 말하자면 그 당시 시달다 태자가 그 당시 부처님 같으신 분을 만났으면은 그거야 자기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고행을 별로 안고서 그냥 대가를 성취했겠지요. 그러나 고행으로 해서 해탈을 미처 못했다 하더라도 욕계 번뇌를 초래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범천에 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단 말입니다. 사마성지급을 닦아오신 그 부처님인지라 같은 고행을 해도 느낌과 얻음이 다르겠지요. 법장이 무거운 사람들은 고행은 그냥 그 시차에 가지고서 고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또 역시 선량하고 총명한 사람들은 고행해도 얻을 것은 없습니다. 고행을 위해서 범천에 욕심을 여여서 범천에 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어떤 결과,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물으실 때에 범천에 이것은 나는 것입니다. 범천에 나는 것입니다. 범천 정말 범천은 하늘에 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 나면은 그것은 영생을 합니까? 그러면 다 인생고를 다 벗어납니까? 그렇게 부처님께서 되물으시니까 이제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범천에 나더라도 역시 복진 타락이라 거기 다음은 다시 후퇴음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것은 생로병사로 영혼이 떠나는 것이지 그 복이 다음은 나중에 다시 이렇게 복진 타락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갖다가 이제 발가벗선인을 이제 버리고서 다시 스승을 찾아간 것이 이제 아르라카람 아닙니까? 아르라카람은 그때 이제 이른바 수정주의라 이제 산매에 선정에 드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하는 외도 스승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거가서 이제 묻기를 스승님은 대체로 지금 어떤 공부입니까? 함께 내가 하는 것은 나는 무소유처. 저 무색계의 무소유처.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곳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인도는 벌써 이 선정에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가르쳐서 신선이 그랬죠. 이른바 바람은 신선이 말이죠. 바람은 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벌써 욕심을 벌써 떠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그냥 그 자리 쓰고 같이 이제 같은 정도로 이제 벌써 무소유처까지 이제 들어가는 산매를 갖다 발뜨고 있다는 말입니다. 산매 들어가면 발 뜯고 됩니다. 별발 어디 뜯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 놓고 보니까 그야말로 진짜 재미가 있고 이제 쾌락도 이제 한두 곳 듣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때도 어딘가 마음이 아직은 이것은 삼계 내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그야말로 범락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숙세에 많이 가까우신 세존을 위해서는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가지면 되겠다 하고서는 거기서 멈춰버리겠지요. 수승원 근기와 승원 근기 아닌 사람 차이는 거가 있습니다. 승원 근기는 보통 애만 것에 절대로 머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아라라카람한테 묻기를 대관절 스승님의 그 무소유체까지 들어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것은 무소유체라 하는 그야말로 안락스럽고 모든 신통을 이것도 오통을 다 하는 것입니다. 오신통을 다 하고 그런 것이 목적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러면 거기서 영생을 합니까? 이것도 역시 영생을 못 하는 것이고 겨우 500대급까지는 산다 하더라도 또 그 세월이 떠나면 다시 그때는 이제 타락을 한다. 그렇게 아라라카라마가 대답을 이제 한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것은 나는 영생 해탈이 목적인 것이지 나를 위해서는 그로 위해서 내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으면 되겠느냐고 이제 아라라카라마한테 물으니까 이제 글쎄 나는 잘 모르고 나는 나는 내가 지금 제일 높이 올라갔다고 이제 생각하나 내 아들이 이제 우다가라마부타인데 내 아들이 나보다도 더 나았다고 이제 자랑을 하니까 이제 그럼 그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우다가라마부타한테 이제 갔단 말입니다. 가서 이제 스승님은 대체로 이제 어떤 공부를 하십니까? 이제 나는 비상처 올라가는 공부를 이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갖다 거기는 비상처는 무소유처하고 이제 바로 인기간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갔다가 이제 비상처 선정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회장님께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또 다시 물었단 말입니다. 대체로 스승님의 이 닦으신 비상처를 닦으신 그런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비상처에 태어나서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천상의 묘락을 느끼고 안락스러운 그런 것을 이제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시다다가 태어나가 그러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영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영생을 할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8만 대급은 산다 하더라도 8만 대급도 이제 그야말로 참 삼천갑자 동화생보다도 훨씬 더 이제 많겠습니다만 8만 대급을 지나면 다시 이것도 역시 그 선정의 덕이 떨어지면 그때는 다시 이제 타락해서 이제 뚝 떨어져서 이제 들어는 잘못하면 지옥도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생로병사 해탈이 있는데 여기 내가 머물 때도 아니구나. 이제는 내 스스로 혼자 닦아나가야 쓰겠구나. 아무리 훑어봐도 이제 발가벗선인 우라라카람 또는 갖다가 이제 우다가라마부타 이런 분들이 그 당시 인도에서는 가장 위대한 스승인데 위대한 스승도 내야 이제 3계 내의 법인 것이지 3계를 벗어나고 생사 해탈이 그런 법을 못 전한다. 그래서 이제 보리수아에서 이제 좌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현교에는 이제 그런 법문이 없으나 밀교에는
밀교는 보살님께서 킬달다가 이 보리수화에서 앉아서 공부할 때 밀교에서는 삼세 제불이 경강을 시켰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밀교에 우리가 그 공부하다 보면 이제 참고할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 뭐냐면은 천지 우주가 바로 부처님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 자성불의 기운과 또는 밖에 있는 부처님 가르침과 그런 것이 서로 비차 이것이 인연이 화합돼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자성이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밖에서 자음을 두들고 또는 어떻게 가르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는 몰라도 자기 본래 자성불이 되고자 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자성불이 부처가 되고자 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 중생들이 지금 억지로 좀 틀어막는 것입니다. 욕심과 진심과 힘을 해서 억지로 우리가 막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만 차근차근 거둔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자동적으로 그때는 자생적으로 우리가 그때는 본래 자성불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자성불은 무엇이 자성불은 꼭 내 몸뚱아리, 내 머리박이나 또는 내 심장에 갇혀 있는 것인가? 자성불은 이것은 무장무예하니 내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자성불이 다 침투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성불로 내 몸이 되고 천지우주가 다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승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정말로 바르게만 단다고 생각할 때는 꼭 그 자성불이 감흥이 있다. 감흥이. 정말로 계획 지키고 계속 공부를 해보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다른 스승이 생기고 여러가지 자기 공부를 최소가 생기고 온단 말입니다. 천지신명은 이것은 신유한 것입니다. 마땅히 한탄할 것은 자기 본능입니다. 다른 것에다가 책임을 전가시키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보리수화에서 부처님께서 그와 같이 다른 스승한테 수행할 것은 없으니까 이제 내 스스로 깨달아야 쓰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벌써 선정도 벌써 3계의 가장 꼭대기 하늘인 비상계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할 때 정말로 참 신묘한 그런 지혜가 발동을 하시겠지요. 따라서 삼세 제불이 그때는 그야말로 그냥 그때는 감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밀교의 그런 경쟁 차원으로 보면 삼세 제불이 딱 경각을 시켜서 말입니다. 오상성신법을 주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복잡한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20회 그것은 해탈, 우리가 3계에서 어떻게 해탈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명제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구해탈, 함께 붙자 구해탈. 이것은 지혜탈하고 이 선정해탈입니다. 따라서 참다운 성자는 지혜로 해서 막힘이 없는, 정말하자면 변옥을 타파하고 또는 우리가 선정에 들어서 사옥은 생각사자 아니 묘라자입니다. 생각에 우리 정리로 해서 우리 정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런 본뇌가 주로 이것이 사옥입니다. 사옥은 또 다크리수자 수옥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사옥이나 수옥은 이것은 선정에 들어가는 길 외에는 어떻게 여일래야 여일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 해서는 일초지김 열애지라 그냥 훌쩍 뛰어서 갔다가 본래 내가 부처구나 이런 정도 느낌도 오고 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해탈의 경계에 달라고 생각할 때는 꼭 선정에 들어야 합니다. 선정에 들어가야 그래야 우리 심리와 더불어서 생리가 날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른바 환골탈태가 된단 말입니다. 일체 제법이 본래 청정하고 평등일미하여 일체 공덕을 구조감을 신뢰함. 그러니까 해탈에서는 해탈도 역시
맨 처음에 이제 해오와 이제 또는 보살 초기에서 하는 견도의 정오와 이제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해탈이 미처 못하는, 즉 말하자면 이제 보임수행은 미처 못해서 석기가 미처 못 녹아놓은 것 때문에 이제 참다운 정해탈은 못 됩니다. 정해탈이 되려면은 꼭 멸진정을 성취해야 합니다. 멸진정을. 따라서 우리 공부하는 우리 출가 사문들은 한사코 하여튼 해탈의 근거 위에서 선정해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은 참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이나 원길 정도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우러나와서 부처님의 무량 법문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먼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지내온 것입니다. 사가행, 사성근이라, 이것은 사성근은 아직은 우리가 견도를 미처 못할 때입니다. 못할 때 이것은 범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수행을 그냥 애쓰고 한다고 해서 이것 보고 이제 가행불입니다. 가행은 맹렬히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제 높아진다는 겁니다. 사가행, 따라서 이제 가행정진이라, 우리가 이제 여름 결제하고 겨울 결제하고 또는 100일 동안 기도 모시고 이런 것은 모두가 이것이 이제 가행정진입니다. 그냥 그런 한 것이 아니라 간단히 없이 해야 가행이라고 합니다. 그런 한계를 잘 알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없이 해야 그래야 이제 가행입니다. 따라서 했다 말았다 하는 것은 그때는 가행이 못 됩니다. 참선 좀 조금 했다고 그냥 나와서 덤벙 부리고 아무렇게나 그만둬버리고 하면 그냥 또 후퇴가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그런 가행정진을 해야 그래야 이제 남법에서 정법으로 인법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못하면 그때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철 여름 안거하고 또는 겨울 안거 한철 했다 하더라도 해외철도 그냥 그런저런 우리가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풀어보면 결국은 예수 공부한 거 다 까먹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흩어버리지 않도록까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상이라, 안상, 편안한 자 이제 상세할 상자 말입니다. 부처님이 거동을 안상으로 표현합니다. 안상이라. 부처님께서 탁바르시고 오셔가지고서 안상에 앉고 또는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으셨다가 이제 안상 일어서고 온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경 보시면은 보시지요. 안상이라는 말로 풀이합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꿈도 무리가 없고 자연스럽고 이제 자상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안상입니다. 이렇게 안상을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삼매가 딱 전혀 들어 계시니까 그 경망스럽게 까불까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유마 같은 것을 해가지고서 남 웃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비로소 이제 명득점 남법상을 우리 얻는단 말입니다. 사실은 애쓰고 한철해도 남법상 미처 못 들어간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수행법이 자기한테 무리가 돼서 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과거 업장이 무거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업장이 무거운 소치니까 법당 가서 천배도 하고 몇천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자기 업장 때문에 업장이 미우니까 결국은 그야말로 참 연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바와 같이 의상대사는 그야말로 참 중국 들어가서 이제 화엄종 3대 법사, 3대 법사하고 이제 같이 이제 동참 수학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유대원 부니까 이제 화엄종을 참 거의 통달다시피 해가지고서 이제 법선계를 다 지은 분이니까 이제 굉장히 유대원 분 아닙니까? 그래서도 결국은 그야말로 참 선정에 탈은 미처 이제 못했던 모양이지요. 그래가지고 낙산 홍남새 갔다가 이제 그때 관음기들을 모시다가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가 아가 끊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아가 말입니다. 아가 끊어지는 것은 결국은 이제 삼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야 이제 자기가 아가 끊어지겠지요. 자기가 이제 자기 반대에 보면 압니다. 나한테 아가 남아있는가 안 남아있는가 말입니다.
화엄경 그 조사 같은 만드는 분도 갖다가 이제 자기가 정경 그 보면 자기가 아사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덩어리 이 몸뚱아리 차라리 그냥 그대로 그냥 사라져 버려 하시겠구나 하고서 갖다가 이제 홍련하면 거기서 그냥 그렇게 이제 물에 뛰어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찰나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알았단 말입니다. 천주우주가 바로 부처님 몸이요 부처님 마음이요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무치면 꼭 도움이 있습니다. 꼭 기도 성취하고 꼭 모두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삼매에 꼭 들여야 쓴단 말입니다. 그 들기 위해서는 우선 사선물 행으로 위해서 우리가 타고나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비약적으로 갈 수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남법상 닦아서 명득적이라 가슴도 머리도 시원히 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또 그냥 나와서 그 작업은 다 불사한다 해서 갖다가 이제 흔들어보면 결국은 또 어디 또 간무지가 없습니다. 정법상은 명정정이라 이때는 밝음이 더 증가한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앞에 가서 꼼꼼하다가 남법상에서 붙어서는 그때는 희귀무리하니 그때는 이제 맑아온단 말입니다. 맑아와서 정법상 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부연히 그때는 이제 달 같은 것이 비춰온단 말입니다. 부연히. 여기까지 갔더라도 그만 여기는 갔다가 욕계 정천이라 벌써 정법은 이마정자 욕계의 상당히 그야말로 참 꼭대기까지 지금 거의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다시 파괴연치나 한다거나 이제 그런 점 해보면 그때는 다시 또 후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기서 다가 나가야 그래야 비로소 이제 인법이 옵니다. 인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몸뚱아리나 물질이나 또는 그야말로 집이나 모두가 다 허망하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이것이 쉽다고 안 보인단 말입니다. 따라서 인법 상대하는 것들은 이제 함부로 행동을 잘 못 치는 함부로 말입니다. 물론 완전 무결하게 이제 딱 계획을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함부로 전투를 못 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갖다가 이제 선량한 그런 기운이 딱 몸에 인각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냥 앉으시면은 그냥 마른 기운이 그야말로 참 눈이가 샛별 모양으로 그냥 빛나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망상이 그냥 훔치면 어디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지속적으로 여기서도 그만두면은 여기서 후퇴합니다. 여기서 안 쉬고 나간다고 생각할 때에 이른바 세제일법이라 우리 속가에서는 우리 범부지에서는 여가 제일 높은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제일법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 여기에는 번뇌 때문에 우리가 성가시지 않단 말입니다. 분별 시비가 일단 안 나오니까 분별 시비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조작적으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번뇌 때문에 간잡이라 번뇌가 사이에 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는 견도하는 그 자리하고 여기는 다른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머물고 있으면 큰 견도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마음이 명정지수라 맑은 거울이나 또는 고요한 물 같거니 모두를 갖다 다 보면 다 그립고 다 좋고 뭐다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무관정도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지금 반조해 보니까 이제 무관정같이 내가 지금 맞고 그야말로 내가 그렇구나. 공부가 이 정도 같으면 거의 다 되지 않는가. 흔들어버리는 결국은 참 견도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런 개입이 이런 차서를 잘 모르면은 그렇게 중간중간에서 그런 재미지고 좋고 또는 무슨 그야말로 참 광명이 보이고 이런 데서 자기가 혼란을 느낍니다. 내 공부가 이것도 다 되었단 말입니다. 대체로 빨리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위험성을 범위가 참 쉽습니다. 무관정에서는 바로 이 물질로 하면은 물질이 가장 근원적인 그 금긴 단계 그런 단계를 이제 보아가는 수 있는 그런 정말장 이제 그런 연이 이제 단생이지요. 완전히는 못 봤어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관적에서 초선 들어갈 때는 그때는 벌써 욕계를 초르니까 이때는 비로소 그야말로 이제 오염된 이 몸뚱아리하고 청정한 몸뚱아리 그때는 바꿔진단 말입니다. 이른바 능소조사대, 오염된 그런 소조 지수화풍 사대하고 우리 몸뚱아리는 지금 우리 범부 문익전에 갔다가 이것은 오염된 지수화풍 사대입니다. 그러나 벌써 선정이 발등에서 조선 땅 들어갈 때는 그때는 그야말로 참 오염된 사대가 청정한 그런 사대로 바꿔진단 말입니다. 바꿔지기 때문에 바꿔지는 가운데서 이사팔이다. 그때는 팔축이 나온다고. 팔축은 무엇인가 하면 그때 맛보는 우리가 하나의 경계란 말입니다. 공명정지 몸이 가벼워서 조금도 자기 몸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공중에 항시 뜬 기분이고 걸음을 가도 항시 자기 몸에서 아무 무게를 못 느낀단 말입니다. 밝아서 공명이라 밝은 명자, 빛공이자 맨 처음에는 공이라 그 다음 밝은 명자. 밝아서 그때는 경계는 그야말로 참 안겨운 경이라도 문자만 한 놈이 척척척 들어간단 말입니다. 경이라 선정이 척 들어앉으면 그냥 마음이 가라앉고 이제 선정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또는 지혜가 또 발동하고 공명, 정기, 희락이라 이제 기쁨과 또는 안락과 말입니다. 좀 냉난 사팔이라 별로는 그냥 별로는 이 사무 좋은 것만 된 것이 아니라 별로는 그냥 몸이 있고 얼갱이같이 차기도 하고 별로는 또 몸이 뜨겁기도 하고 별로는 또 몸이 깔깔해서 갔다가 마치 그냥 이렇게 상 거짓 같은 그런 때에서 자기 피부를 만져보면 그런 때가 있고 말입니다. 별로는 그냥 아주 부드러운 때도 있고 이런 정상이 그때 이렇게 교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팔축이란 말이에요. 팔축.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어디까지나 텅텅 비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아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마음이 훤히 비어서 별로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보면 척척 풀리고 이런 마음을 항상 기본적으로 따라 붙여왔습니다. 몸이 뜨겁든 차든 간에 그래야 이제 초선 들어가는 게 정상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선부터서는 한번 이렇게 바꿔줘버렸을 것들은 갖다가 이제 뜨겁고 덥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욕계를 초월해서 초선등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이 몸도 가볍고 부담도 없고 그렇게 희락지라 정말로 참 우리가 법락을 느낀다. 법락을 말입니다. 법락을 느낀지라 그때는 우리가 세속적인 길을 그때는 함을 하고 싶은 생각이 그때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도 습기는 남아 있습니다만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선정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마음이 왜 그런 거 하면은 그때는 그야말로 참 아주 실학계에서는 아직은 욕계 번뇌가 이제 못 떠나갔지만은 또 이선정에서는 그때는 욕계 번뇌가 이제 뿌리를 뽑는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이제 뽑아버려야 그래야 이제 마음이 정말로 청정해지겠지요. 그래서 이제 정생희락지라 초선정에서는 희락이 자꾸만 교차가 돼서 기쁨이 있다가 즐거움이 있다가 또는 좀 덜했다 하지만 그 다음은 그냥 진정이 모임 말입니다. 희락이 그때는 이제 안정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희락 이것도 역시 원래 법상에서는 기쁨이나 즐거움도 원래가 없는 것인데 따라서 선정이 더 깊어지면 그때는 마음은 더 청명해지고 더 뭐가 가면서 그 희락을 떠난단 말입니다. 이것이 삼선청에서 있는 비희락지라 희락을 떠나는 이것은 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선정이라 이때는 희락도 다 떠나서 산영청정지라 이것저것 그때는 다 뿌리쳐버린단 말입니다. 저절로 뿌리쳐져가지고서 그때는 이제 청정한 마음만 된단 말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 사람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서 이런 것을 다 재밌다는 거지만 저도 이거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이제 부처님 전전 보고 그대로 제가 이제 옮겨드릴 뿐입니다. 그 다음에 삼멸진정이라 이것은 이런 사선정을 다 통과해서 일체 번뇌의 그 습기를 번뇌 종자를 다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삶입니다. 따라서 일반 외도도 역시 이제 사선정까지는 갑니다.
버라몬이나 또는 그야말로 참 힌두교나 말입니다. 또 외도로 이제 가나, 외도는 이것은 원래 해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올라가서 그런 신묘한 안락을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해탈을 보는 무대는 안락이나 그런 것은 문제시 한단 말입니다. 근기가 따라서 약한 사람들은 근기가 얕고 또는 그런 근기가 이제 수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초선만 올라가서 시작만 느껴지고 때는 공부가 다 되었구나, 공부가 이렇게 좋은 게 뭐다, 그전에 이제 공부를 하면 했겠구나, 여기서 머물러 버리기도 하고, 또는 2선 올라가서 희락이 진심이 돼도 머물러 버리고 말입니다. 또는 희락을 외워버리는 3선 올라가서 그렇게 보통 그 기쁨의 정도는 불경에 보면은 이 삼선정 들어갈 때가 제일 기쁨 정도가 좋다는 것입니다. 초선 희락지나 이 정전 희락지나 이런 것은 아주 거칠어온 희락이기 때문에 약간 그것은 변동이 있으나 미생이나 희락을 좀 떠나는 정도의 진심은 그런 희락은 이것은 아주 신묘하기 때문에 불경에 이제 아주 그 기쁨을 경험할 때는 삼선정 이생 희락지를 인용하다가 이제 기쁨의 절정을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도는 이 사선정 여기까지는 이제 들어간다 하더라도 멸진정은 못 들어갑니다. 단 멸진정은 이것은 기쁨이라든가 또는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모두를 다 떠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쓴단 말이에요. 용기가. 또는 며칠이고 몇 년이고 이 몸뚱아리 죽은 템은 죽어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붙여야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래야 이제 명칭 들어갑니다. 명칭. 우리 공부하신 우리 고참스님들 생각하시면 참 알으실 것입니다. 그 아름떼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아름떼기가. 사선정은 정도와 외도가 같이 닿거나 멸진정은 정도에 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도라 하더라도 비약적으로 멸진에 막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늦게 되었든 빨리 되었든 조금 더 중간을 좀 뛰어넘든 또는 뛰어넘지 못하든 간에 사선정은 탁월합니다. 업장이 가벼우면 더 빨리 갈 것이고 업장이 무거우면 더디 가고 훌 뿐입니다. 마땅히 심령을 걸지 않으면 해탈의 공부는 자기 목숨을 다치는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 1번 대화는 힘들지 아니겠습니까?